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책 읽어드리는 시간,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네요. 이 책을 다시 이제 그 개정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오래전에 썼던 책이라 저한테도 좀 새롭고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그리고 지나간 저의 옛사람들이잖아요. 저와의 인연 맺었던 많은 스님들과 또 신도님, 지인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 인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이번에 개정판 나온 거를 찬찬히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어봤거든요. 읽으면서 지나온 시간과 순간 속에 이런 분들과 인연을 맺었었구나. 또 현재도 인연 맺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연들도 또 어디엔가 있고, 인연의 소중함을 거듭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결에 이만큼의 그 나이에 이르고 보니 그 시절 그분들의 또 마음도 하나하나 읽혀지고 새삼스럽게 또 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제 책에서 하다 멈춰 스님을 읽어드릴까 해요. 지금도 이 스님이 아마 나이로 연세로 따지자면 70 중반 되셨을까, 80은 채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말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락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고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채 그런 스님인데,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 스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그렇게 밝고 환하게 웃고 그 아주 선한 미소를 띠던 분이에요. 네, 그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다 멈춰 스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요즘 세상을 파시스트적인 가속도가 붙은 세상이라고 하더군요. 느린 것을 경멸하고 빠른 것만을 선호하는 세상을 꼬집으려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요즘 세상이 더 많이 더 빠르게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에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앞으로만 질주하는 세상에서 행동이 구음뜨거나 느린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외국의 한 스님이 이끄는 수행처에선 종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코끝에 정신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위파사나 수행에 뿌리를 둔 그런 수행법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린 현대인에겐 상당히 요긴한 수행법이 되겠지요. 종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춘다 하는 이야기 끝에 떠오르는 스님이 있습니다. 종소리가 나지 않아도 그 스님은 자주 하던 일을 멈추었지요. 그런 스님이 재미있어 나는 스님에게 하다 멈춰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얼굴에 내리는 비, 구르는 천둥, 달리는 사슴, 동쪽에서 온 사람, 상처 입은 가슴, 하나같이 자연스럽고 가슴에 와 닿는 인디언 이름이 연상되는 그 하다 멈춰라는 별명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하나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하다 멈춰 스님에겐 유일한 재산인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절에 사는 동안 스님이 하던 일은 대부분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이었지요. 허드렛 일이라고 해도 물론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질, 걸레질, 설거지, 빨래, 끝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많은 일을 다 해내기에 그 스님은 당연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이지요. 스님과 친해지자 나는 그런 스님을 정말 무던히도 놀렸습니다. 그때 나는 한참 호기심 많은 나이여서 하다 멈춰의 그 하다가 멈추는 동작이 재미있어 깔깔거리며 흉내도 많이 냈습니다. 하다 멈춰 스님은 어떤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간 기계처럼 그 동작을 멈추곤 했습니다. 입속으로 숟가락이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뚝 동작을 멈춘 채 숟가락을 물고 있는가 하면 걸레를 들고 방을 닦다가도 갑자기 팔을 내뻗은 채 정지 상태로 있고 걸어가다가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정지된 화면 같은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땐 장난이라도 치는가 싶어 밥 먹어요, 밥 먹어 하며 흔들기도 했죠. 그러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언제 저 숟가락이 입에서 빠져나오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땐 화산 폭발로 멸망해버린 도시 폼페이를 떠올리기도 했죠. 들이닥친 용암에 덮여 모든 사람이 하던 동작 그대로 굳어버린 폼페이의 최후. 마지막 순간을 폼페이에서 맞았던 사람들처럼 하다 멈춰 스님 또한 완전히 멈춘 상태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고장난 기계처럼 서 있곤 했습니다. 하던 동작을 멈추면 그 스님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을 내려뜨면 그때부터 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몸뚱이가 있는 이쪽 세계에선 정지 상태이고 의식이 가 있는 저편의 세계에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나는 하다 멈춰 스님의 그런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자꾸 장난을 걸었지요. 정신이 돌아오면 그 스님은 흉내내는 내가 귀엽다는 듯 빙긋이 웃곤 했습니다. 이제 갓 20살이던 나와 30 초반에 하다 멈춰 스님은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졌지요. 그 당시 대학생이던 나는 군인들을 상대로 법회를 하기 위해 전방부대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참불가를 부르고 싶었지만 피아노를 살 수 없어 돈을 모아 기타를 하나 샀지요. 은사 스님이 알면 중이 무슨 기타냐며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법당 뒤에 기타를 숨겨두고 몰래 연습했습니다. 기타를 가져가야 할 때는 빈손으로 은사 스님께 인사만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법당 뒤에 숨어있던 하다 멈춰 스님이 담 너머로 기타를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대학생 하나가 군 법당까지 기타를 들어다 주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승려가 기타를 들고 다니는 것을 곱게 봐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기타 솜씨가 늘자 조금씩 간이 커진 나는 은사 스님이 외출한 틈을 타서 아예 방으로 기타를 들고 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불가뿐 아니라 나중엔 가요와 동요, 가곡까지 불렀습니다. 하루는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불리던 친구라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며 익히고 있는데 하다 멈춰 스님이 다가와 말하더군요. 정목 스님, 왜 그렇게 슬픈 노래만 불러? 스님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밝고 재미있는 노래 좀 해봐. 슬픈 표정을 지은 채 나를 바라보던 하다 멈춰 스님을 향해 나는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레코드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야, 스님. 레코드 바늘이 스님처럼 돌아가다 멈췄나 봐. 속눈썹이 유난히 길고 눈이 예뻤던 그 스님은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아름다웠습니다.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왔던 그 스님은 하던 동작을 멈추는 것 외에 남에게 조금도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았지요. 어느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었고 소리 높여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는 소리 없이 도왔고 온종일 걸레를 들고 다니며 방을 닦거나 청소를 하는 등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물을 뜨다가 갑자기 멈춘 채 산매에 빠져 있던 하다멈처 스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다가 멈추고 있는지, 철없던 그때는 몰랐지만 그 스님 또한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종소리를 듣고 코끝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며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기만 하고 멈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이상이라고 할 하다멈처 스님을 떠올리며 나 또한 하던 일 놓아두고 멈춰 섭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내리고 그냥 그대로 불 꺼진 방 안에 서 있어 봅니다. 깨어있기 위해 우린 가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어서 자신을 살피며 습관적인 욕망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면 맹수도 더 먹질 않습니다. 썩어서 넘쳐날지언정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욕심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춰서서 왜 그렇게 바삐 가려 하는지, 왜 자꾸 가지기만 하고 놓으려 하지 않는지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슬픈 노래만 불러? 하고 묻던 하다멈처 스님의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슬픔에 빠진 사람이라면 멈춰 보십시오. 멈춰 서서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 슬픔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 지켜보기만 해도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분주하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하다멈처 스님 이야기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뭐 걸레로 이렇게 법당을 닦다가도요. 또 큰 방을 이렇게 닦다가도 이렇게 팔을 뻗으면 뻗친 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죠.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세상에 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죠. 저로서는. 아득히 어디엔가 저 먼 곳으로 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멈춰 있는 스님. 근데 제 그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인상은 정말 선량한 스님이었습니다. 진짜 그 저하고 1, 2년인가 그런 기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목청을 돋우거나 뭐 남을 언짢게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화가 나 있거나 뭐 이런 행동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움직이면서 예불 할 일이 있으면 예불 하고 청소할 일이 있으면 청소하고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사람이 누구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참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을 떠올리다 보면
그런 성품, 그 아주 맑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 스님이 제게는 또 잊을 수 없는 명화처럼 한 장면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탁 정지되어 멈춘 듯, 그 멈추어서 어떤 세계에서 무엇을 만나겠고 어떻게 되어서 정지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는 그냥 멈추어서 텅 빈 그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스님을 떠올리면 저도 이렇게 멈춰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읽어드려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